저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세 번째 주에 염려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새를 잡을 때 참새 그물을 딱 쳐놓으면 날아다니는 공간에 참새가 딱 잡힙니다. 그러면 가서 머리를 꾹 눌러가지고 와서 껍질을 까서 연탄불에 올려놓으면 최고의 요리입니다. 잡숴보신 분들 계시죠? 그물 쳐내면 안 걸릴 참새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염려라는 그물에 걸려서 수없는 이들이 허우적거리고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생활이 바뀔수록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염려의 그물에 걸려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은 염려의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염려로 병든 사회, 염려로 병든 영혼, 염려로 병든 육체, 염려로 관계가 복잡해진 그러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2000년 전의 사람들도 2000년 전의 제자들도 염려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꼭 6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서 28절에서 그리고 31절, 34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꼭 6번씩이나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염려는 불필요하다. 따라해 보세요. 염려는 불필요하다. 염려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것이 염려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늘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에도 염려하고 마음에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염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염려하시 오늘까지의 산 분은 없을 거예요. 또 지금도 아마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려의 그물에 걸려있지 않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려오면서 염려라는 그늘과 염려라는 상처와 염려라는 어려움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가 컸을 것인가 작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 아이고 2층에 방송실에 계시네. 한 대표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키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작았을 거예요. 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이 키가 큽니까? 잘 못 먹는 사람이 키가 큽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평균 신장이 컸거든요. 이북 애들보다. 왜요?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잘 먹으니까. 근데 잘 먹으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부잣집이 아니었거든, 출생지가. 그러니까 키가 안 컸을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는 키가 적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 키가 적어서 갈등한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은 키 높이 신발을 항상 신고 다닙니다. 평상시에 옆에 밥 먹으러 갔으면 적은데 이놈이 커진 거야. 내 후배인데 가만히 봤더니 키는 이만큼 높더라고. 만약에 내가 그거 높이 신었으면 여러분 훔치려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뭐 키가 큰 사람들은 뭐 공기가 다르다고 높아져가지고 공기가 다르다고. 오죽하면 여인들이 말입니다. 하이를 휙 신습니까? 그거 신고 아주 되게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맞죠?
안 씻는 것 같으네 여기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면 30cm잖아요. 여기 제 키가 제가 70인데 제가 71.8이었는데 1.2cm가 줄었어요. 한 30년 지나고 이상하대. 여기다 제가 30cm 하나 얹어 놓으면 여러분 시원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만할 것 같아요. 이야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아무리 고민하고 자신을 탓해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불필요한 거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서랭크라는 사람은 사업가인데 늘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통령 하기가 그게 쉽겠어요? 요즘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가끔가다가 뉴스 보면 안색이 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제 아내가 왜 대통령은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 힘든 거예요. 그래, 야, 이거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어렵냐. 이게 염려하지 않는 세상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만 내가 염려하자. 그럼 다 던져버리자.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염려 상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날 하루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민스러운 얘기를 써서 그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간부터 넣는 거예요. 그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날짜를 써서 염려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리더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염려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월요일 날이 제일 많더라고. 월요일 날에. 그래서 저는 월요 상자로 바꾼 거예요. 월요 상자로. 그러니까 자기의 고민스러운 것들을 적어서 하나하나 집어넣었던지 말이죠. 일주일 지나서 글을 열어보니까 그냥 저절로 해결된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염려하고 고민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강사로 불려다니면서 한때 모든 세미나에 엄청나게 많이 팔려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말 하나에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해야 할 이유마저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를 함으로 일되는 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27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할 때 그 키 앞에 넘버 1 이렇게 써 있어요. 넘버 2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주를 달아놓은 건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 키자 앞에 넘버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1번, 2번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쭉 한번 오른쪽 맨 하단을 가보세요. 오른쪽 맨 하단 찾았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일 또는 뭐라고 써 있죠? 목숨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문장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써내려갔잖아요. 다른 사람이 계속. 지금의 인쇄술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쓴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길을 한자나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1년만 시켰으면 좋겠다는 분들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가 한 자가 더 커질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하루나 1시간 더 연장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염려는 무가치하다. 염려는 무의미하다.
염려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 주여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세상인데 이 염려는 쓰레기만도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는 물리치고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의 두 가지 개념 중 또 하나는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염려는 어떤 것이라고요? 해롭다. 해롭다는 거야.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만나면 유익한 사람이 있고 해로운 사람이 있다고.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힘들게, 뭐 좋다,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경이 곤두세워지죠. 네, 사람도 유익한 사람이 있고 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이 염려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길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했어요. 느린 형태의 자살. 염려는 느리게, 알지 못하게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려워지지요. 알바레즈라는 의사는 위장장애의 80%가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먹고 체한 지가 딱 2번밖에 없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귀한데 왜 체해서 토합니까? 아프고. 그건 위장이 약해서 그래요. 염려, 불안,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은 더 많이 체하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잘 먹고 잘 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 중에 돼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걔는 살이 많잖아, 뼈대 위에. 그 먹고 꿀꿀꿀꿀 그냥 탁탁탁탁탁 먹고 그냥 차는 거예요. 그냥 살도 투실 찌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뭐 구정물에 자기가 그 밖으로 오면 찍찍찍찍 사고 또 마십니다. 이번에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하정우 씨가 오줌 자기가 싸가지고 먹더라고. 그러니까 오달수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 오달수한테 오줌 먹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하정우 씨가 오줌 먹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걔는, 돼지는 말이에요, 염려 안 하는 거야. 그냥 막 굴굴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막 체액이 그냥 막 오염된 물질로 보이지만 잘 먹고 크는 거야. 우리 주변은 염려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단축한 사람들이 있고 어느 한 부분에 장기가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해롭다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신경성 두통이나 신경성 위염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지나친 염려는 우울하게 하고 불면증도 일으켜서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못 오셨더라고. 확인을 했더니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 했더니 한 열흘 지나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됐대. 아멘 해보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웅지마 아시잖아요. 세웅지마.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럼 괜히 고민하고 염려해서 병원 가가지고 닝겨고 있다가 깜빡. 헬라어로 염려는 메림 나옵니다. 메림 나옴. 영어로는 worry의 원 개념은 독일어의 워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말은 짐승의 목을 무르고 숨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개들 불릴 때 괜히 워리 그랬거든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워리한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물어죽여 이런 뜻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워리 그러잖아요. 이게 사냥개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옆쪽으로 빵 쏘게 되어지면 뭡니까? 꽁이 푸석푸석 날아가면 워리 가서 물어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 말 한 거 다 회개하십시오. 동물의 목을 물어서 질시시킨다는 의미가 워리, 즉 염려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의미들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죽음의 걸작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 함께 읽을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뜻밖의 덕까지 참새가 그물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처럼 어떤 때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지난주에 설교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늘부터 난 죄는 첫째가 성결한 것인데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또 염려에 덫에 걸려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부감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너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죠. 홍여러분 명절에 친구들이나 집에 가서 술이나 한 잔씩 기울이고 이상한 행동하신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지죠.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염려는 영혼의 기능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물리면 심을 잃고 벌벌 떨다가 서서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서서히 망가져간다는 거야. 얼굴 표정만 봐도, 얼굴 색깔만 봐도 이분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분은 믿음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이처럼 사람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로운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에 걸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영적인 염려에 빠지고 노예가 되는 것일까요? 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을 것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섬기며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건 마땅한 겁니다.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살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하늘의 태양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들이 같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러면 재물을 섬기지 않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이 덜 쓰이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24절의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것, 모든 소유하는 물품들, 그런데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맘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화시킨 거예요. 모든 재물을. 그러다가 재물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날 재물이 우상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양자태계를 하라는 겁니다. 양자태계를. 제가 알파 첫 시간 첫 타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토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멘트를 이렇게 날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이 멘탈, 이 정신 이상 됐구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매드맨, 배드맨, 간맨. 그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재물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에 돌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돌잡이 때 앞에다가 쭉 판에다 놓고 실, 연필, 노트, 이 의사봉 여러 가지를 놓고 돈까지 놓고 잡아. 이거 돌잡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부모들이 다 돈 잡는 걸 원하더라고. 이게 돈을 눈에 보여 애들이 잡으니까 돈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놨더라고. 여러분,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돌잡이 할 때 돈을 세우고 나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런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펜을 앞에 놓으시라고. 근데 아주 현명한 어린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타락했다. 그리고 뒤에 걸 접더라고. 크게 될 애들이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 하다가 재물이 제일 최고의 인연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당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이름을 졌는 거면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계속 녹음을 시켜가지고 예수 그렇게 했다고. 제일 먼저 듣는 얘기를 예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마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엄마. 일본 사람들 뭘 제일 먼저 말하는 줄 아십니까? 꽃을 계속 각인시킨다고. 그 사람들은 정서가 좋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감정적인 정서이지만 그들은 침착한 정서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스스로 만만 재물신을 우선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깁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과 영원한 기억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낮의 해와 달에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안내자가 되고 가이드가 되시며 영원한 주의 날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재물신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주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재물도 교제를 나누고 살죠. 드리고 또 받고 드리고 또 받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12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려우실 때부터, 경쟁이 어려울 때부터. 그게 지금은 다 좋아졌죠. 다 좋아졌죠. 우리는 재물이 최고인 양 쏘고 왔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이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금은 보화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행복은 전적으로 만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행복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염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만몬신앙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어렵고 시험 들어도 염려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만몬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6장 26절에 공중이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였는데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 여러분,
새만큼 여러분이 귀하지 않겠어요? 드레핀 백합화만큼 여러분이 귀하지 않겠어요? 야, 이것들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만 네가 훨씬 귀해. 베드로, 내가 네가 훨씬 귀하다고. 야고보, 요한, 바들레메, 도마, 마태, 레위, 야, 내가 저 참새도 귀하게 여기고 백합꽃도 그 들풀도 국화도 귀하게 여기지만 네가 훨씬 귀해.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 앉아 계신 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잘못하고 창피한 게 얼마나 많아.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솔직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온 게 귀하니까. 제가 먼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딸이 자전거를 사줬어요. 근데 얘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뒤에 이제 앞뒤에 바뀌고 옆에는 조그만 바퀴 있잖아요. 몇 학년 때인가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처음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뒤를 졸졸졸 따라갔지. 따라 때가 휘청휘청 되다가 가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넘어지면 내가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렇게 이쁘더라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얼마나 애가 착하고 지 엄마 닮아서 마음씨가 고운지. 자전거를 이게 뭐 채워놔야 되는데 그냥 길에다가 세워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나오니까 자전거 누가 집어갔지. 그리고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난 그것도 이쁘더라고. 우리 아들 그래서 내가 야단치지만 이 자식이 그렇게 생각이 없냐? 얘가 얼마나 세상을 좋게 본 거지. 그때부터 이제 쓴 잔을 먹기 시작한 거지. 아이들을 우리 집 아이들의 자전거 비찔비찔 타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면서 부모들이 도와주려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내 아가 관여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대책의 말씀을 줘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고 모든 거 더해줄게.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주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 네가 잘 되지.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그대로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마실 문제 때문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놓으세요. 염려세요. 집에 들면 다들 만들어 놓으세요. 전면에는 빨간 색깔로 하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상자 한번 놓으세요. 인간관계부터.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먹는 문제. 이 문제 한 가지면 해결돼요. 한 가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매일 염려가 살면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십 년을 쭉 살아면서 보니까 괜히 염려했더라고. 괜히 불안해하고. 그냥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력과 소리를 괴롭게 할 때 매림 나오 뼈를 마르게 하고 숨통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림에 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평가,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난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미래와 장래 가운데 있어서 간증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알게 돼